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다같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나의 신앙은 성장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인생 여정을 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나 다 아기로 태어납니다. 아기는 이쁘고 또 이렇게 사랑스럽지만 아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아기는 아기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제 인생 여정의 과정을 잘 그 성장 과정을 따라서 성숙할 때에 그는 쓸모 있는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 성장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많은 아픔이 있게 됩니다. 우리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아기는 이제 유년 시절로 소년 시절 또 청년, 장년, 노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이것을 제대로 잘 성장할 때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미숙아가 된다면 자라지 못하고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또는 너무 이것이 분비가 과량이 돼가지고 급히 자라버리는 조숙아가 된다면 이게 다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장 시절에 다 맞게끔 성장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런 거예요. 영적 생활도 영적인 아기로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숙의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 나라에 이제 성인으로서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면 이 교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영적인 미숙아, 영적인 조숙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악이라는 이 시절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어느 날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 임금과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칭의의 구원으로 시작하는 거. 그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성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실상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딱 성장이 멈추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계속 성숙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이제 넘어갈 때까지는 차근차근 그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 많은 이제 문제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급을 못 받았어요. 영적인 양식, 또 말씀을 충만하게 이렇게 받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미숙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신앙의 모델을 잘못 이렇게 따라가다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그 병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변형돼 버리는, 몸이 기형이 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신앙의 단계를 잘 밟도록 원하세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과정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과정이 잘 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성장이 가다가 멈춰져 있거나 또는 삐뚤어졌거나 이런 분들은 빨리 되잡아서 주님이 바라는 그 신앙의 성숙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모델을 우리는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을 반드시 거쳐서 7장을 가야 되고 7장을 거쳐서 8장을 갈 때 이제 성숙한 영적 성인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나의 지금 신앙은 어디에까지 와 있나? 나의 신앙은 진짜 제대로 성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강조되는 점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죠. 이게 죄는 참 친해요. 의하고는 상당히 친하지 않지만 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이렇게 친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데는 다 아주 명수들이야. 신앙이 어릴 때는 죄에 많이 노출돼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기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중에서 이 세례, 침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고 죄를 온전히 이제 정복할 수 있다. 죄로 떠난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선언하면서 6장 11절이 이제 결론적인 그런 강조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단어의 아주 핵심은 여길지어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늘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됐다고 이렇게 여기고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죄에서 돌이키게 되겠죠. 죄를 이기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길지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나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사는 지금 삶의 모습은 바로 주님 안에 산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삶을 해나가다 보면 많은 이 세상은 아직도 불신 세상이고 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침례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넘겨보시면 여러분이 다 침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혹시나 침례를 안 받고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도 가능하면 침례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의 의미를 세례받은 사람은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의미가 안 통해요. 침례를 받아야 의미가 통하죠. 저기 이제 침례받는 장면 있죠.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침례받았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은 100%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의식은 내가 물에 잠겼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이죠. 나는 앞으로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선언하면서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거를 결단해요. 어떤 분들은 막 물이 두려워가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도 못 참고 딴 생각하는데 저걸 생각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좀 더 오래 있는 게 좋아요. 푹 잠겨놓으면 되는데 막 난리 치니까 빨리 이렇게 일으키죠. 그럼 이제 물 위에 올라올 때 이제는 나는 새로운 인생이야. 나는 부활의 인생. 의에 대해서 나는 사는 삶이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저 의미가 늘 이렇게 확인이 되냐 안 되냐의 그 어떤 기로에 있는 것이죠. 내가 침례를 받았고 항상 침례받은 의식을 생각하면 아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지. 나는 이제 의롭게 사는 사람이지. 그게 늘 이렇게 자기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의식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면 너는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의 주인이고 침례의식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을 사는 죄인의 삶을 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죽이고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살아있는 의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저 침례받았던 사진을 옆에다 이렇게 한번 붙여놓거나 이렇게 다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침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옛날의 나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선언하는 거. 그럴 때 어떤 환경적으로 유혹이 올더라도 저게 탁 이렇게 내 말씀을 강단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이제 그런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을 통과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의 유혹은 없을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한테 어떤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롭다는 그 결단, 이거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나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유혹을 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돌이키고 그런 환경에서 돌아서고 이래 되는 거죠. 이 믿는 사람이 이 과정에서 늘 나를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확인하면서 이걸 선언하고 나간다면 이 6장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신분인가에 따라서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옛날에 태어났는데 뭐 왕자다, 공주다 이러면 삶이 좀 다르겠죠. 일반 평민하고 다르겠죠. 내가 왕자인데 함부로 막 살 수 있어요? 행동하는 거, 또 말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되도록 교양 있게 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침례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하고는 무관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속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하늘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냥 육적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세속적 그리스도인. 죄를 가끔씩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회개도 잘 안 하고 거의 사는 거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6장은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모습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 환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요. 나는 죄에서 죽은 존재다. 이걸 늘 선언하면서 살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어떤 유혹이 있었을 때 승리했던 그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 유혹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여러분을 사람이 유혹해 올 수도 있고 생각으로 유혹이 올 때 저것을 말씀이 딱 나를 지배하고 진리로 대항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6장을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7장으로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삶을 이제 사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인데 이제 이것은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룰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를 둘 것이냐,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내가 취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사실 이제 웬만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은 이 로마서 7장에 머무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7장에 머물러 있어요. 참 안타깝죠. 마치 우리 이 집을 나간 이 아들의 비유 중에서 이 작은 아들은 아예 그냥 세상 사람으로 갔다가 회개가 돌아왔지만 큰 아들 있잖아요. 늘 아버지 밑에서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늘 불평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탕자인데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그런 유형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죠. 저는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근데 자기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거의 율법주의 성향으로 갑니다. 누가 율법주의로 가라고 하지 않은데 자기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참 율법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비교하고 뭔가 또 잘난 체하고 이런 거예요. 거기 이제 리타즈 범브란트라는 이 루마니아 목사님, 굉장히 이제 신앙심이 뜨겁고 영성이 뛰어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벗어난 새 이야기라는 이제 동화책을 하나 썼어요.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주인공이 트위트위라는 아주 이쁜 새야. 새가 주인공이에요. 창공을 나르면서 막 기뻐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왕자가 보니까 너무 새가 이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산채로 잡았어요. 새 장에 좀 이쁘게 만든 새 장에 넣어놓고 날마다 이제 즐기는 거야. 트위트위를
위로하면서 좋은 먹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트위트위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좋은 걸 먹고 그러는데 맛있는 벌레도 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기뻐. 감옥 생활이지,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친한 친구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세상 바깥에서 뭔가 한마디 하고 가요. 귓속말로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다음부터 이 트위트위는 이렇게 행동이 달라져. 갑자기 이렇게 아무 반응을 안 해. 왕자가 왔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소리도 안 내고 이제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을 지나도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 왕자는 얘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꺼내서 이제 버리려고 할 때 얘가 푸드적 살아나요. 그러고는 이제 상공에서 마지막 인사하고 작별하는 거죠. 왕자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야. 그러고 이제 갔다는 그런 얘기죠. 굉장히 동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율법을 대처하는 율법을 어떻게 대처해서 살아야 되냐는 그 우리의 그 어떤 방안이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이 얘기 속에는. 그래서 그 친구 제가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탈출에 성공했을까? 딱 친구는 와서 한마디 했어. 뭐라 했을까요? 죽으면 산다. 그 말이었어요. 네가 죽으면 산다. 거기에 이제 지혜를 얻어가지고 죽은 척하고 살아난 거야. 이게 지금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아예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이제 구원파 믿음이죠. 완전히 방임주로 나가서 자유롭게 막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거는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 이 구원에서 탈락할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율법은 중요한 건 아는데 율법을 이제 지켜가는 과정에서 이런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율법이 잘 안 지켜지죠. 너무 완벽하죠. 그러니까 내가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못 지키고 나를 막 이렇게 정지하게 되고 어떤 때는 막 거기에 속박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지만 율법을 내가 못 지키게 될 때는 거기에 구속을 받게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이 뒷얘기를 하면서 7장의 얘기가 전개됩니다. 한번 이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은혜로 사는가 이걸 놓고 아주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성장통을 앓고 신앙의 정로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잘 따라가야만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돼요. 그걸 모르면 이제 7장이 묶여 살아요. 자,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침례받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선포하고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때그때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속박에서 이제 어떻게 사냐. 율법은 좋은 법인데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워. 또 계속 내 양심을 막 찔러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랬을 때 그 속박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일종의 또 그게 감옥이야. 나름대로 아까 트위트위가 그 좋긴 한데 그냥 세상 안에서 갇혀 사는 것처럼 그런 속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7장에서는 이 속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율법의 속박에서 죽은 자를 죽은 자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내가 확인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의미를 알 거예요. 결혼 생활이 아주 좋은 분도 있어요. 너무 뭐 인고 부부가 있어. 그런 분들은 베개 하나 있을까 말까. 제가 본 사람들은 다 문제야, 문제. 힘들어.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참 많고,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어쩔 수 없다, 정으로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런 가정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 답이 나와요.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너무 이게 문제가 많아. 근데 이 남편을 벗어날 수 없어. 합법적 결혼했으니까 그게 이제 법에 갇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남편 몰래 이제 바람 피고 이러면 안 되죠. 음녀죠. 그러니까 방법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재혼을 하고 다른 좋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죽어야 된다. 응? 남편이 죽으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동안 이제 탁 점찍어놨던 남자한테 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남자가 안 죽는다. 남편이 안 죽어. 이 고약한 남편들은 특별히 수명이 긴 거 아시죠? 오래오래 장수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밑에서 아주 속박 속에서 고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냐? 오늘 이제 트위트위가 했던 방법처럼 내가 그냥 율법을 향해서 그 남편에서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그 말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완벽한 법인 남편에게서 내가 속박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남편은 안 죽거든.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럼 이제 자살을 해야 되는데 아주 목숨을 끊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비유에 비유. 남편의 그 속박에서 내가 벗어난 방법은 바로 율법의 속박을 막았죠. 율법이 너무 완벽하고 안 죽는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야. 평생 거기 묶여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인데 기뻐야 되잖아요. 속박 속에서 살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막 내가 눌려요. 주님의 어떤 법,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 내 신앙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그 눌리고 있잖아요. 그게 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구원파의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이론에 이제 감탄해가지고 구원파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야. 막 속박 속에 있으니까 구원파가 너무 행복하거든. 다 웃고 있어. 거기는 즐거워. 그래서 막 세미나 1시간, 2시간 듣고 나면 다 웃고 막 나와요. 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붙드는 거야. 그거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당한 이런 어떤 속박이 있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워낙 완벽하잖아.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내 안에 죽어버려야 되는 그 어떤 영역 중에서 내 의라는 거, 이 자기 의라는 것이 스르르 올라와 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사실은 활동하면 안 되는데 자기 의가 딱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모든 것을 막 이제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비교하고 뭐 자기가 좀 잘한 사람 밑에 있으면 뭐가 눌리고 또 못한 사람 있으면 또 우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그 핵심은 내 힘이라는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 의로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결국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 의라는 건 한계가 있어서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 자기 의를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그게 죽는 거야. 내 목숨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서 나를 종교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의의를 죽여야 돼요. 이게 특별히 장로교인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의식이. 그런 걸 막 부추겨 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좀 율법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못 지켜. 못 지키는데 이제 결국은 지키는 척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선이 따로 위선. 사실은 못 지켜. 근데 지키는 척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어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완벽한처럼 행동하고 뭐 이렇게 나타내려 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영적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척하는 거야. 사실은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는 척하는데 그 의의를 못 죽이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는 바리새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산다고 그래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감옥 생활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하나의 감옥이 돼요. 미국인들은 이런 내용을 좀 깊이 아시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막 이렇게 뭐 소위 뭐 날라리파 말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면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율법에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강요해요. 그리고 뭐 자기도 못하는 걸 막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미국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민사회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 보고 니들 기독교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 오염시키지 마라. 왜 그런 이상한 종교성을 오염시키냐냐. 그게 마치 잘된 신앙인 것처럼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니 나라로 가라 그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7장을 이해 못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의로 뭘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완벽한 그 법을 내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은 다 우리의 이 과정을 다 이렇게 성장할 때 성장통을 앓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장통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성장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 저는 계속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오랜 지금 뭐 50몇 년을 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저 7장에 머물렀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알아요. 나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 종교성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냐면 나는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그 비전이 있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주님 나를 위해서 크게 한번 열매도 맺고 유명한 사람이 되겠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저게 쓱 들어올 거야. 내 의의가 살아난 거야.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의의를 부추기고 막 성취하고 예전에 제가 주님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고 이 광야 생활 겪기 전에는 뭐든지 내 계획대로 막 되던 사람이야. 계획하면 120%씩 달성하고 그래서 뭐 매년 계획 쫙 보면 내가 이제 1월서부터 12월까지 쫙 계획 세우고 뭐 그거 이제 그 성취되는 기쁨에 만족하고 기쁘고 막 그랬어. 나만 기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공동체 내가 맡고 있는 이런 기관 이런 데서도 그거 막 세워가지고 막 들들들 볶고 그랬어. 엄청 볶았어. 나 때문에 멸치 볶음 된 사람 많아요. 막 볶아버려. 그게 내 기준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병자인 걸 알았어요. 주님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하나도 행복한 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속박에 빠져 있더라고. 그게 이제 율법의 속박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기독교는 또 하나의 속박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싫어해. 그렇죠? 막 교회가 뭘 나를 갖게 구속하냐 그러는데 절대 구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구속한 적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해드립니까? 에? 옛날 같았으면 막 1시간씩 붙들어 놓고 막 아주 굉장히 힘들었게 했겠어요 아마 옛날에. 지금 안 그러잖아요. 몇 번 얘기하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뭐 구속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이 자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겉으로 그런 척하는 이 혼적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깝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병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구속하고 다른 사람도 구속하고 그냥 기독교 신앙을 구속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감옥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런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뭐가 문제인가 알아야 되죠. 아, 내가 지금 아직도 못 죽이고 있는 나의 이 자기 의라는 이 문제. 이거를 처리를 못했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기준을 삼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고 하니까 안 되는데 억지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을 이제 통과한 사람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좋은 신랑을 만나야 돼요. 율법 안에 있으면은 계속 내가 구속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신랑을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 애썼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못 지켜요. 성경은 달달달 외워요. 근데 율법은 못 지켜.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들은 지키는 척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제일 싫은 인간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이게 자기 의를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 척하고 그걸 막 강요하고 그걸 자랑하고 뭐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 큰일이잖아요. 금식해보니까 금식을 안 할 때하고 할 때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내가 하는데 그러면서 딱 자기 어떤 의를 드러내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게 온전한 의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들 사이의 의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드러내고 그런 척하고 있을 때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됐죠.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신앙에 머문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유교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짬뽕을 만들어서 나를 갖다가 막 구속하는 거야. 혼자서 막 구속해. 그 어떤 사람 못 이겨가지고 막 나중에 막 술도 먹고, 막 이게 구속되니까, 뭐 담배도 피고 막 몰래 뭐 이런 짓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진짜 자유, 그 행복한 삶을 찾으셔야 돼. 그게 이제 오늘은 길어서 못하고 이제 다음 주에 예고가 됩니다. 이제 8장에 진짜 귀한 그 삶이 뭔가 주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통과는 빨리 하는 게 좋아. 이 7장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괴로워요. 그런 거니까 내가 이제 이 7장에서 나의 이 온전치 못한 이 의의를 자꾸 이렇게 점수를 주고 그것에 힘을 실어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했던 이거,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에 속박해서 해서 내가 죽고, 내 의가 죽는 거는 바로 이제 율법 앞에서 내가 죽고 또 다른 예비된 나의 신랑을 찾아가야 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완벽한데 율법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은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살려면 다 재혼하셔야 돼요. 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재혼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이제 남편이 완벽하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니까 구속도 안 하고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율법도 지켜지고 이게 다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사람이 이걸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참 은혜로 이것을 벗어나고 우리한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지금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고는 이제 막 바울을 비난해. 그래서 저도 이 신학을 막 공부하면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성장과 성숙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단계별로 6장을 거쳐서 7장까지 7장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습,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 말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6장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삭이 좋은 거야. 세속이 좋고. 그래서 옛자, 옛사람 이걸 못 버려. 그 안에 있는 유혹, 불의, 육신적인 세속적인 삶 거기 붙들려가지고 계속 있다면 돌이켜야 돼. 이거는 뭐 신앙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통절히 이건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 많은 사람이 묶여 있을 텐데 이제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남을 정죄 판단하고 있다면 오늘 보러 이 의를 포기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의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앞에 항복하고 그때그때 나를 이끄는 그분 앞에
내가 이끌림 받는 정말 자유로운 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좀 급한 기도들이 있어서 우리 북한 기도는 좀 이렇게 급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같이 읽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크라이나에 있는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 2명, 리강인, 백평강의 생명과 안전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조속히 자유를 회복하게 하소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여 북한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이며 땅끝인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북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북한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탈북민 구출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반헌법적인 두 국가론이 무력화되게 하시고 남한에서 수용되지 않게 하소서. 이 내용을 이제 기억하면서 잠깐 이렇게 비춰주고 할 테니까 잊어버리면 또 보시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